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7절로 13절, 마태복음 12장 8절 두 군데를 대독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에 관해서 오늘 한 번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해야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을 더 할지 두 번을 더 할지 세 번을 더 할지는 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 한계에 따라서 이제 설교를 멈출까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 제일 먼저 구약이 생각나고 두 번째는 율법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마지막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거룩하려면 육신의 소욕도, 육신의 생각도, 육신의 요구도, 육신의 정욕도 어떤 죄도 없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과 꿈이 넘치도록, 그리고 자유가 넘치는, 그렇게 지켜야 안식이지. 오늘 안식일날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에 어떻게 일어나나, 이래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안식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안식이 아니야. 그건 아주 법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미리 막 염으로 갈 때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밀목을 꺾어서 비벼서 불어서 밀가 알갱이를 씹어서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 당신 말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냐.
일하지 말라겠는데 왜 일하냐? 몇 가지 일을 했느냐? 첫째, 밀목을 꺾었으니 추수하는 죄를 범했고, 두 번째, 비벼서 깠으니 타작하는 죄에 범했고, 세 번째, 훅 하고 불었으니 풍부하는 죄에 걸렸고, 네 번째, 씹어서 먹었으니 이게 보통 안식일을 범한 일이냐? 이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안식일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도를 범하는 자는 돌에 맞을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죽어요, 살아요? 돌에 쳐 죽이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진짜 그 사람의 일생은 안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죽고 싶지 않은데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참혹할 수는 없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안식이 없는 죽음을 이렇게 당한다. 잘 생각해봐요.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어느 날이라고 안식일을 다시 정하지 않았다면 하는 말씀도 나오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쉰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 순종치 않은 본이 무엇이냐? 저 순종치 않은 본이 아는 사람? 저 순종치 않은 본, 이것은 눈으로 이렇게 가서 보듯이 네가 보고서 또 그런 죄를 범하느냐 했듯이 했는데,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시는 분?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불꽃같이 보고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온 모든 만물이 상관은 치는 자의 눈앞에서 펄럭가부성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불꽃같이 보는데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안 움직인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속에 가지고 옳다 그렇다 판단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이 판단할 때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이념이나 행동을 했다면 이 사람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져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풍예를 통해서인가 무수 전도자학교를 통해서인가 세심하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겠는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속에 천지 만물을 지은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세계의 피조개를 만든 그런 세계는 어느 때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내가 읽지 못해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을 다 기쁘게 누리고 싶은 생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아무도 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는 미가엘 같은 천사장과 그 후 천사들도 짓고,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면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메시지를 주는 메신저 같은 가브리엘 같은 천사도 짓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하늘에 하나님이 만든 악기를 총두문에서 가지고 화음이 넘치는 천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쉼없이 불러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천사 창조로 만드셨는데 갑자기 불의가 드러나, 그리고 교만해져,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도전이요.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장 루시엘이 그렇게 도전을 찬양대장. 그래도 교회는 찬양대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는 찬양대가 없는 것이 나도. 찬양대에서 옛날에는 찬양대도 항상 남자 여자가 만나면 서로 연애 소리 나오고, 지금은 그런 거 뭐 죄로 여기도 않지. 옛날에는 정말로 연애설만 나와도 그냥 부모들이 얼굴이 빼가고 견딜 수가 없지. 그래서 찬양대가 보면 참 다들 교만하지. 지금은 안 그럴 거야 아마. 왜 우리가 찬양했는데 먹을 것을 안 줍니까? 왜 안 알아줍니까?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말고 싶은데 많은데 왜 나보고 일찍 나오라 늦게 나오라 합니까? 왜 이리 앉아라 저리 앉아라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해요. 찬양대원들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은 지휘자가 허전한 대로 오는데 다른 데는 찬양대원이 허전한 대로 지휘자가 해요. 그래서 요새 찬양대 때문에 많이 교회가 힘들고 마음속에도 싫고 속쓰니까 찬양대를 하나씩 둘씩 읍시는 교회들이 많아요. 읍시는 교회들이 불만이 많지. 조금만 지휘자가 말하면 골내고 생난리를 내지. 마치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해 주는 걸 고마워해야 된다는 식으로. 예, 누구 닮았느냐? 루시엘 닮아도. 루시엘 닮아도. 근데 그 루시엘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딱 도전할 때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 자리 비키시오. 내가 하나님 호고소 하고 갑자기 교만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를 만드신 목적을 상실할 때는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피조물이다 볼 때 전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은 없지. 그 피조물이라고는 이런 인식이 망각될 때 일어나는 작동.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불편스럽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고대 왕실 높은 집에 고량질미를 먹은들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주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으니 니나 편해야 안식이야.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다고 노동운다고 해서 안식이 없는 줄 아십니까? 노동자의 행복도 얼마든지 일하는 재미, 성취감의 재미. 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가 왜 하나님을 도전하느냐? 응?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다? 교만해서 그랬다. 옷도 얼마나 잘 입혔느냐? 모든 천사들보다 보석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을 충동원에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도전한다. 자, 여기서 잘 봐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니 천사의 안식도 넘쳐나지요. 기쁨이 넘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니 하나님의 안식도 넘쳐나죠. 근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이 불편할 때 천사의 안식은 편하더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흑암의 영원 결박으로 가두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둬버려라. 구약과 신약을 두 군데를 읽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그를 가두는 것과 두 군데를 읽어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스톱.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자고 덤볐으니 하나님이 편안하시겠어. 가짜나지. 가짜냐. 피조물은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시간에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천사야 없어져라. 없어질 텐데 왜 안 없애고. 유다서 6절에 읽어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는데 이 천사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거짓 선자도 있고 짐승도 있어 싫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안식을 파기한 자의 형벌이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무섭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 안식에 관해서 좀 누구 보고 하는 소린가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편할 리 없지. 도전하고 덤비니까 편할 리가 없지. 네, 저도 담임 목사지만 목사님 맘대로 하시려고 합니까? 나도 내 맘대로 좀 먹었어. 목사님 뵙기시오. 나도 목사하겠소. 한다면 저는 그냥 감사하다. 네가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하지. 나는 이제 내가 끝났구나.
아, 감사하다. 어이구, 고맙다. 너 데리고 목회하려면 힘든데 네가 올래? 아, 너만 없었으면 내 목회 얼마 안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정말로 목회 안식이 파괴되는데 너 때문에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절대 그렇게 못 이어. 왜 못 오느냐? 성도 죽일까 봐 못 온다니까. 나 때문에 성도 죽일까 봐 못 온다니까. 생각해보세요. 흑암에 가뒀어. 그런데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타는 불못에 던지니, 자, 그럼 어떻게 미혹했나 봐. 6절 계속 읽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번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해방하는 말을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이 말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이 타락한 천사가 이만큼 힘들어. 근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미혹해서 불살러 버릴 때 겉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것 같지만 마귀의 미혹하는 그 못된 놈의 근성이 인간이 이렇게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지켜 하는 원수의 행동이 벌거벗게 드러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다. 누구 때문이냐? 마귀 역사다. 주님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음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정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놔서는 안 되게 불살려버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누가 일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을 하는데 누군지 나를 죄를 짓는 일을 한다고 각자가 다 생각한다면 마귀는 누구냐? 죄값은 사망, 죄값은 저주, 죄값은 질병, 죄값은 가난, 죄값은 고통. 생각할 때 아, 이놈은 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안식을 파괴하는구나. 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도전할 때를 뭐라고 성경은 말했느냐? 천사를 사단아! 라고 말을 했어. 사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도전하여 구테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도 앉고 싶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은 못된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의 사단적 행위는 아주 죄 중에 가장 큰 죄. 큰 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큰 죄로 합니까? 내가 사단적 죄를 짓느냐? 죄도 사단적 죄,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 자, 그럼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가 안식이 끝났어요? 계속돼요? 이제는 저주와 파멸과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만 있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가 천사의 안식이었다. 우리의 최고의 안식은 성령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하나님의 안식이요 나의 안식이라 이 말이오. 우리도 천사처럼 하나님을 도전해서 내 안식 깨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찬양하는 천사가 사라졌어요. 근데 성경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한번 읽어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찬송하는 팀인 천사의 미가엘의 이 누시엘의 팀이 이제 타락해서 없어졌으니 찬양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을 지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이 뿔과 굽이 달린 황소 한 마리를 기름보다 훨씬 복되다 라고 했으니 그래서 예배는 찬양부터. 근데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가치가 없다니까. 찬양대 지혜가 뭐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물론 그냥 했지, 음악 배워서. 그래서 음악인들은 음악으로 찬양하지 찬양을 왜 하는가를 모르고 찬양하는 안타까움이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냐 그 말이고. 신본주의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시한 목적 의미를 부여받아 가지고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할 때 신본주의 이게. 근데 전부 인본주의로잖아. 찬양을 잘했네 못했네는 얼마나 화음이 되느냐, 얼마나 좋은 소리를 냈느냐. 근데 하나님은 화음도 되고 좋은 소리도 내야 되지만 내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근데 목적 없는 찬양, 저 혼자 노래 부르는 찬양, 그래서 찬양해놓고 사람들에게 이번 찬양이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네. 사람은 평가를 못해요. 오직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만이 평가할 일이야. 평가할 일. 자,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 사정은 안 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편하시겠어? 안 편하시겠어? 말 좀 해봐.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안식하시겠어? 속상하시겠어? 속상하시지? 그럼 그 죄값으로 나는 어떤 일이 오지? 죄값으로 사망이라는 죽음이 오니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자는 죽음밖에는 대답이 없는 거야. 우리 잘 들어야 돼. 다 같이 예배는 찬양부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산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 끝에 마음껏 찬양을 해도 밖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곳, 그리고 부르짖어 몸부리 밤새도록 기도해도 밖에 민원이 없는 곳, 북을 치고 악기를 총동원해 사용해도 밖에 민원이 없을 만큼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특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동으로 간 거예요. 지하 중에 지하인데 거기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북을 치고 아무리 드럼을 치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밖으로 소리 한마디 안 나와. 거기는 아주 그렇게 생긴 장소였고요. 찬양 마음껏 하고 싶어서 막 부르짖어 하나님께 막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싶어서 그런 장소를 찾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세요. 가운데 복도가 없이 만약에 저 갓에 벽까지 교회가 옮겨졌다면 아마 이 교회 반절쯤은 더 큰 교회, 반절보다 더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복도를 왜 만들었느냐?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민원이 일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겹겹으로 복도를 만들어서 이게 쫙 만드는 이유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인간을 만들었어.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미 형벌받기로 작정하고 속이 상했으니 하나님 인간을 창조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안식을 함께 누리기를 바랐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예배 시간, 찬양 시간부터 안 지켜요? 응? 몰라서? 응? 그거는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해서는 안 될 일. 응? 우리는 천사의 찬양과 달라. 만물을 주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 아들 줘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어. 목청이 터지도록 찬양을 해도 부족하고, 몸을 버선처럼 뒤집어 들이며 찬양해도 부족할 정도로. 근데 찬양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지켜? 그러면 이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쁘다. 저 사람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의 기쁜 안식이 있겠어. 응? 예배 시간을 범하고 잘라먹고 지 맘대로 하나님을 무시한 데에 대한 그 영혼이 안식이 있겠다. 없어. 우리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안 싫거야 나도 안식이 있어. 하나님이 편해야 나도 편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응? 근데 우린 그런 거 다 모르잖아. 응? 자, 이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찬양을 받으시려니까 노래할 줄 아는 인간. 왜 찬양을 해야 되는 인격적인 찬양. 그래서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고 만물의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 번성해서 하나님을 무지한 번성해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줬으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먹고 마시며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써라 그 말이요. 사용하라 그 말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찬양할 만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가 돼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야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한 사단적 행위를 저질렀던 이 사단이 에덴에 들어와서 하와야 너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안 먹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다. 먹으면 분명 죽으리라고 말했다. 아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도전하며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노릇을 해보고 싶은 그대로 고마움 그대로 하와 아담에게 그 생각을 그대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 그래서 이 같은 영적 타락한 천사라도 하나님을 직접 도전할 때는 혁명적인 사단적 행위라고 말하고, 인간을 이간시켜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 때는 이간자 마귀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를 분명히 우리는 정의를 바로 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 마귀라는 말이 17번, 18번쯤 나와요. 귀신이라는 얘기는 400번 이상 나와요. 이렇게 엄청나게 마귀라는 말이 마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근데 찬송은 마귀들과 싸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마귀들이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이건 단수요. 이건 반드시 왕적 지위를 가지고 타단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하겠는데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지가 되보려다가 못 되고 마귀 되고 사단 되고 결박당하고 심판받을 일, 얼마나 정말로 마귀의
그 천사의 안식이 깨질 때, 사단이 이르고 사단의 안식이 깨질 때, 인간의 앞에서 깰 때, 자, 근데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안식이 보존됐어요, 깨졌어요? 안식이 파괴되면 자기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나 때문에 유지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유지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개념이 아마 한 서너 달 쉼없이 주일날 저녁, 3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주일날 막 계속 설교문 안식이고 하면서 계속 상당히 오래 설교를 하겠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에덴에도 누가 안식을 파괴했느냐? 자, 그렇게 행복했는데, 참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 살과 뼈를 죄어 그 안에 하와를 만들 때, 그를 끌고 왔을 때,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야 했어. 근데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어쩌다 너 같은 여자 손녀가 나 앞에 왔냐, 어쩌다 당신 같은 신랑이 나한테 왔냐, 지구상에 없는, 야 나만 행복하다. 며칠 있다가 어쩌다 이런 놈을 만났나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 가정의 안식을 파괴하는 이간자 마귀 역사. 하나님과 인간과의 안식을 파괴하는 이간자 마귀 역사. 파괴된 결과가 뭐지? 불행, 죽음, 저주, 지옥, 형벌. 그래서 마귀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안식과 자기 안식을 파괴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시키고 자기 안식을 파괴시켜서 주지는 이런 저죽고 인간 죽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형벌에 뿌리면 그만이요, 버리면 그만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안식에 도전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마귀 말 듣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얼마나 소통하시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막 속이 더 상하네. 야 임마, 내가 너보고 언제 버섯숨을 구하라 하더냐?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거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부활을 더 질러내. 지가 먹었다고 하면, 여자야 너는 왜 먹었니? 잘못했습니다. 아니,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 속 오장 질러야 되는 소리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편케해드리는 것은 잘못했습니다요. 회개는 하나님의 안식을 선사하고 내 안식을 만드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요. 회개라. 근데 우리는 어떻든 피해서, 어떻든 여러분들은 피하고 숨고 핑계대고 그래서 무슨 안식을 가져오는 줄 알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안식과 네 안식이 회복되게 하라 이 말.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라 이 말이요. 회개하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안식의 파괴자, 최초의 파괴자 마귀가 에덴에서 인간의 안식도 파괴시켰어요. 자, 파괴되는 순간에 땅이 호락호락 씨 맺는 열매를 내줍니까?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나서 겨우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육신의 목숨 유지할 만큼 이게 저주요. 육신도 안식이 없고 영혼도 안식이 없고, 참 안식의 파괴자가 얼마나 참혹하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안식에 파괴다는 돼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인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걱정하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지 마라, 섭섭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성령과 너와 사이의 안식에 파괴를 하지 마라 그 말이오. 철저하게 말해주잖아. 그럼 성경 전체를 뭘 말해주고 있느냐? 안식에 파괴보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두 번 다시 안식을 파괴하지 말고 안식을 유지하라 그 말이야. 유지하라 그 말이야. 자, 에덴에서 안식이 파괴된 다음 육신도 처절하게 고생하고, 여자들도 처절하게 고생하고, 남자도 고생하고, 죽으면 지옥. 영육간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 속에서 이해해봐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응? 오늘 아침에 들으셨잖아. 응? 너희는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응? 본받지 마라. 응?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을 파괴했던 아담의 신세는 어떻게 됐으며 하와의 신세는 창세기 3장 그대로 저주가 계속 물밑으로 밀어닥치니 그 생활이 무슨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안식이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응? 또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였더라. 또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더라. 하나는 농사를 짓는 자, 하나는 양을 치는 자.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는 자기가 농사 짓는 것으로, 하나는 양의 피를 잡아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아벨의 것은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았다고 시기 질투를 통해서 그 아우를 돌로 쳐서 죽였으니 그 집에 에미에비가 안식이 있었겠어. 응? 여러분의 후손에게 안식을 유업으로 물려줘야 돼. 아멘이. 안식이 있겠는 그 집에 안식이 있겠는 거. 응? 아니 큰아들이 적은아들을 돌로 쳐 죽였으니 에미에빅이 사정을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 얼마나 뼈아픈 일인가 봐. 응? 자, 하나님을 근데 누가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도 그 안식 그 집의 평안을 누가 깨트렸다 해서 그렇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악한 데서 안식은 파괴된다 이 말이오. 아벨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때려 죽여버렸다 이 말이오. 마귀는 안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안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마귀 역사가 그 가정을 대대로 이런 일을 낳게 만들잖아. 그 후손들을 쭉 내려오면서 보세요. 자,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안식이 있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다. 이게 안식이요? 자식 낳고 아이고 내가 저놈의 새끼를 왜 낳았나. 아이고 이놈아 나가서 뒤에져 이놈아. 옛날 어른들이겠지. 진짜 죽으라 소리야 그 소리가. 응?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야. 속도거든. 응? 자식 키우는 부모 안식하는 부모 별로 없지. 다 속썩여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자식은 왜 부모가 나를 간섭해서 내 안식을 깨트냐는 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냐는 거요. 똑같은 양상이야. 똑같은 양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믿지 마라. 한번 물어볼게. 주일날 예배에 찬양부터 예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죽었어요? 주일날 예배. 자, 여러분 이제 주일날 사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다 이제 가고 또 안디옥 요한 홍련회터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녁에 또 기도하고 평소에 기도 시간과 똑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일어서잖아요. 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 기도 안 하면 불편해. 기도해야 편해. 그럼 기도 안 해서 편한 사람은 기도 안 해야 안식이고, 기도해야 편한 사람은 기도해야 안식인데, 어느 것이 진짜 영적인 안식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육신의 안일한 안식은 내 영적인 안식이 없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영원한 안식을 갖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오. 잊어버린 안식을 찾아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싹 다 없애버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긴 모든 짐승도 없애버리라고 책정하면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셔서 그러셨어. 속이 상해서 한탄했다니까. 속이 아파서 그러셨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도 방해하고 못된 짓을 저질렀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속상한 일을 저지를 때마다 당신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만약에 벼르고 있다면 이보다 저주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노아 때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그를 지면에서 없애버리고 홍수를 없애버리고 작정한 것을 알았더냐 인간이? 몰랐다. 노아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오. 그러나 알고 있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이 비우적거리고 그들이 참으로 방해하면서, 그래서 너 방주를 닫고 문을 열고 타라고 했었으나 짐승들만 탔지 사람이 타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지막 관용까지도 뿌리시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끝내는 안식이 없는 죽음으로 돌입해서 그들이 영원히 지금 지옥에 가서 안식이가 쏟겠어. 우리는 지금 육신의 때는 하나님의 안식을 얻어주는 절호의 영적인 기회예요. 이 기회에 놓치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요새 집에서 예배드리고 노스 박스로 예배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하네. 그냥 일어나서 바로 그냥 잠옷 입고 쭈그리고 앉아서 노스 박스 앉아서 그리고 기대서 졸고 이래가면서 애들은 옆에서 막 왔다 갔다 생난리를 내고, 그게 어느 순간 몸에 익숙해져서 육신의 안일 무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리장물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노하실 때 내게 몰아닥치는 죄값으로 오는 그 안식의 파괴는 무섭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정말로
방해하는 방해자로서 내게 그 돌아오는 죄값으로 나는 영원히 안식 없는 저주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라. 근데 그렇게 보도하는 사람 좀 많아.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이 범죄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애굽에서 그 안식 없는 날들을 엄청나게 430년 동안을 종살이, 식민지 생활, 노동의 고통, 죽음의 고통, 채찍의 고통, 노예의 고통, 인간이 숨쉬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것이지 정말로 그 고통이 어느 시간이 안식이 있었더냐 이 말이오. 뭐 때문일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그 죄값이 무엇 때문이냐?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니까 적은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깊이 잠들었을 때 솔개가 사체 위에 제물 위에를 빙빙 돌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네가 어째 쪼개라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했냐 그 말이야. 쪼개라 그 말이야. 피 흘려라 그 말이야. 죽여라 그 말이야. 인간과 하나님과의 문제는 죄의 문제니까 죄는 죄값은 사망이니 새 하나도 죽여서 너 죄인이고 죽이면 인간이 죽음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새처럼 쪼개질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나타나셔서 나는 비둘기처럼 너희의 제물이 되어서 죽을 제물이다, 죽일 자라고 가르쳤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안 쪼갰느냐? 왜 안 쪼갰느냐 그 말이요. 그러므로 네 후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하다 나올 것이다. 읽어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스톱. 새는 쪼개지 않았대. 비둘기입니다. 이 새가 지금 비둘기라고 했어요. 쪼개지 않았대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나타나셨는데 레위기 2장 10절에 비둘기가 뭐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한 안식을 파괴한 자들이 비둘기를 구워서 화제로 드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비둘기인데 예수는 비둘기처럼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어린 양처럼 담당해서 해결하시고 비둘기처럼 우리의 날마다 범죄하고 섭섭하게 하는 죄를 회개시켜 그 피로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왜 비둘기를 안 쪼개야? 누구의 죽음을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오. 잘 들어. 그 죄값으로 그도 읽어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수업. 자, 400년 동안 괴롭지 하니 이 괴로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제가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 고센 땅도 제가 여러 번 가봤잖아요. 지금도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현장의 흔적들이 지금도 현저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지금 세월이 3700년이나 지난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역사는 말해주고 있구나. 노아의 방주도 여전히 지금도 아라라 소아라산 밑에서 역사를, 한성경 역사를 증언해주고 있듯이 증거하고 있구나. 예배에 실패한 하나님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러겠어.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정말로 예배 실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서운하게 하고 내 안식을 파괴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왜 내 맘대로지? 왜 내 맘대로요? 예배는 하나님의 법도 윤리가 있어. 하나님의 법도 속에 윤리대로 행해야 돼. 그러면 성경은 언제든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예물을 준비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제사할지니라 그랬는데, 이런 정한 시간에 안 오지? 예배 시작부터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시간 정했습니까? 나는 못 들어서 사단적 행위를 저질러,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해 핑계, 마귀적 행위를 저질러, 사단적 행위, 마귀적 행위를 저지르고 늦게 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 아니, 주님이 봤는데 여러분에게 말하잖아. 마지막 끝날 때도 예배 마쳤습니다 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이거 여러분에게 우리 여기 연희동이나 망원동이나 노량진이나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말을 하면 자기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맞는다고 생각하든 틀리다고 생각하든 무조건 순종해요. 왜 순종하느냐? 경험해 왔거든. 연희동 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한 말이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우리 인간의 사고 생각 밖에 초월된 얘기를 했는데 다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그냥 순종해요. 그냥. 여러분, 지금도 연희동이나 망원동이나 노량진에 중반 정도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와서 기관장을 시키든 뭐 시켜보면 그들은 그저 담임 목사가 말하면 그냥 순종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오시는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이치 안 맞아도 그런 거요. 해보면 되잖아. 해보면 다 되잖아. 이 교회를 질 때도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 우리 백미연 권사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지하실 그 물 나는 데서 저 뒷사람이 안 보여서 만원경을 써야만이 보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은 했지만 별 시간 가지고 생각한다. 근데 그분만 얼른 가서 만원경을 사다 놨어. 이 교회 성전 헌덕 예배 드릴 때 만원경을 내 손에 줘주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제가 이 만원경을 구입해서, 왜? 신청서 다 있었으니까 바로 구입할 수 있지. 만원경을 구입해서 목사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 만원경으로 교회 한번 보기 위해서 사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일하시게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느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집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을 뵙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목적은 달성하고 하나님 목적은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목적을 무시할 때 내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든지 정말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갖고 정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다 드리면서 진실하게 예배해서 하나님이 기쁘심의 평안의 안식이 넘칠 때 바로 그것이 내 안식이요 내 평안이다,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자, 그럼 여기서 얼른 읽을 때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안식을 파괴하는 원수구나. 답이 딱 이거예요. 그게 죄예요. 마귀 여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안식을 파괴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안식을 파괴한, 마귀는 그놈이다라는 우리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증인이요.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증인도 되지만 피 흘린 것은 마귀가 죄를 지켜서 나를 멸망시키는 원수인데, 그놈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어서 나를 구원했으니 마귀는 그 죄 지켜서 우리를 안식을 파괴하는 원수라는 증인이요,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증인이라면 왜 예배 시간을 지킵시다를 1년 많이 넘도록 지금까지 1년 2개월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까닭이 뭔가? 지금 여러분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환경과 시간과 모든 현실과 상황을 총동원해서 주관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예배 시간을 지키도록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철저한 마음으로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놈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나의 안식을 내주지 말라, 그 말이죠. 파괴당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비둘기 세 새끼 한 마리를 쪼개지 않은 이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건은 역사를 쭉 흘러내려오면 누가 쪼개진다는 사건이냐, 누가 쪼개져서 피 흘리고 죽는다는 사건이냐. 예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고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암시하기 시작하는데, 약속하기 시작하는데 왜 시작부터 근본적인 원칙을 깨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평안하셨으면 그랬을까? 진노하셔서 후손을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언제까지? 그들이 민족이 될 때까지. 정말로 이게 얼마나 안식을 파괴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만나서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 불편한 게 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 풀어드려 안식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게 하시는 이 죄를 해결해버려 내 안식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식이 중요한 것인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바로를 보내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대로를 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가지고 가는 자 앞길에 불행은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안식을 가진 자의 축복이요. 근데 두려움은 안식이 깨지잖아요. 두려움. 예,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어요. 우리 홍해바다에 딱 오더니, 야, 모세야, 왜 우리를 이 집 끌고 가서 이렇게 저 뒤 봐라.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않느냐? 응? 이제 우리는 죽었다. 다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홍해바다의 깊은 대로를 숨겨둔 것을 모르고 있어. 거기서 어떤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지 몰라. 응?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이 어떠시나 잘 기다리고 살펴라. 모세야, 예,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바다를 향해 내미는 순간 바람이 확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바람이 물을 쫙 갈라놓고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그 바람이 뻘밭을 완전히 말려서 큰 대로가 되게 하잖아요. 드디어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예, 안식을 가지고 가는 자의 발길은 아무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안식을 가진 자 그 자가 오늘 안식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으로 죄 사함 받으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그 이름으로 너의 모든 문제를 내놔라. 내가 경답해 줄게. 예수라는 이름은 나에게 안식을 주려는 이름이니 마음껏 사용해서 안식하시라. 안식의 방해자를 싹 몰아내고 안식하라 이 말이고. 근데 우리 기도하자. 왜? 안식을 위하여. 회개하자. 왜? 안식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자. 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안식을 위해서. 근데 말 안 들어. 왜 안 듣냐? 역신이 불편하다 이 말이야. 시간 없다 이 말이야. 먹고 사는 일이 더 크다 이 말이야. 세상에 일이 더 크고 뭐 기도는 다음에 해도 나중에 해도 되지. 그리고 또 나중에 하기 때문에 하고 말게 되면 많은 것이지. 뭐 예배는 뭐 꼭 지켜야 되나 뭐 소털 같은 날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앉았다 오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할 때 편하시겠어? 안 편하시지.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도 남이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 근데 항상 늦는 사람은 한 분이 있어서 늦어서 차가 밀려서 미안합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20분, 30분 기다리고 있어. 미안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늦어도 어쩔 수 없지. 아무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참 뭐가다. 빨리 시작하고 끝내고 갑시다. 다음 주 안에 있어. 기분 나빠.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어. 기분 나빠서. 근데 그 사람을 다음에 무슨 일을 때 그 사람 빼야.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시간 빼대. 왜 이 취급을 당하지? 다른 사람은 차가 안 밀리나? 똑같이 밀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와서 똑같은 길로 오는데.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든지 안식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 기관에도 기관의 안식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구역에도 구역의 안식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단체고 꼭 있어.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안식을 파괴하는 제자가 있었고, 여러분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있었듯이 항상
교회 어느 단체 어느 곳에든지 그런 사람 꼭 하나 있는데 우리는 기왕이면 마귀에게 지배당하여 하나님의 안식과 신앙 영적인 안식을 파괴하는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 되지 말고 안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응? 얼마나 정말로 딱하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도 다들 얌전히 따라 나오는데 꽉 불만불평하는 사람, 응? 야 광야에 왔어요. 응? 고라당파가 들고 났습니다. 야 보세요, 애굽에 다시 들어가. 아니 그렇게 노예 생활의 종살이의 고통에 괴로움에 고통에 아주 막 끓는 물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그리워서 또 가자 돌아가 그거 찾아 광야보다 낫지 않느냐? 응?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반기 들고 도전하고 내려오니까 반기도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수기상하니까 응? 땅을 쫙 갈로 속에서 불이 확 튀나면서 고라당파를 모조리 삼켜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구약시대는 그런 주지가 확실히 왔어. 지금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영적인 내 죄에 걸려서 내 영혼은 계속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절대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안식을 최고의 기본 원리의 신앙생활을 알아라. 예,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말해줘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 다른 신 두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요, 안 깨져요? 내 안식이 깨져요, 안 깨져요? 이 죄로 하나님과 너와 안식하라. 너를 편안하게 안식을 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었다. 안식하려고 지으셨다. 목적이 같이 움직일 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시구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너와 내가 안식을 깨트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악착같이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복주를 테니 내가 경배하라 그러잖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했는데 하와 보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라고 말하잖아. 너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얼마나 정말로 두려운 마귀 역사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일을 깔보고 무시해서 하나님이 속상하고 한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안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내 안식도 누가 되지 않고 내 안식도 평안하고 영원히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 누가 가나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자기 안식을 파괴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란 말이 들어있어. 거룩이란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봐라 그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잘 봐라 이 말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이 거룩하게 합니까? 의복도 벗겨서 이랬단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고 신발도 아무렇게나 신고 나오고 뭐 주일날 뭐 교회 가서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은 예모도 경건하게 나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어. 자, 여러분들한테 내 목사 개척 이후에 제가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양복 속에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본 사실이 없죠.
단 한 번도 개척해서 오는 것까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중하게 설교자가 이런 예의를 갖출까요? 내 중심이 그러니까 예모도 그런 거예요. 중심이 그런 거니까. 예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 같은 겉은 아주 잘 보이려고 속에는 못되는, 그게 아니라 속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겉도 경외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경외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새벽기도 올 때나 어느 시간에 설교할 때 넥타이 안 매고 아무렇게나 삼바땡 입고 나서 하는 거 보셨느냐 그 말이요. 한 번이라도 예의를 갖춰 경건하게 예배하면서 그냥 하는 그 행동, 추태버리는 모습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이 와 있는 사람이냐, 오늘 예배에 대상이 있는 사람이냐, 대상이 없는 사람이냐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얼굴을 볼 때 불편하시겠어요? 편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은 건방지게 일으키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대단히 안식이 없이 불편해요. 우리 잘해야 돼. 응? 이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을 안식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만 섬겨서 안식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만 경외해서 안식하라 이 말이요. 그 성호를 높여서 안식하라 이 말이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서 안식하라 이 말이요. 네 부모를 공경해서 가정에 안식하고 부모에게 하는 게 안식하라 이 말이요.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안식하라 이 말이요. 살인하지 마라 안식하라 이 말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하라 이 말이요. 탐내지 말라 안식하라 이 말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안식하라 이 말이요. 근데 그런 다른 신을 두려워하는 님이 마귀 역사잖아. 안식을 파괴하는 놈. 이 전체 하나님 말씀은 안식을 파괴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다시 안식을 파괴하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지구상에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미 아담 이후에 안식은 깨져버렸잖아. 그럼 안식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도 아프시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독생자를 취할 만큼 철저하게 멸망을 바라보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질게 죽는 모습이 아버지가 편하실 거죠. 아버지, 이 쓴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서.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 안식의 방해자인 마귀 죄를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은 안식일을 주러 오셨지 안식일을 파괴로 오신 분이 아님을. 근데 그들은 영적인 안식이 뭐냐? 그들이 지금 주님이 주려는 안식이 뭐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는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답답하잖아요. 자, 우리 율법을 한번 봅시다. 주일날 물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아들이나 딸이나 이웃 사람에게 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마라. 주란 결혼식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 하여 지키는 자는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야곱의 업이 뭐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라 장자의 복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어요. 너는 자격이 없으나 이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안식하게 한 복이 네 안식도 오게 하여 팔자에 없는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안식일은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오락도 하지 마라. 근데 우리 교인들 주일날 텔레비 보는 사람이 좀 많아.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 때 우리 축분자들 집을 거의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3,000명 될 때까지
애들 이름까지 거의 다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 어떤 때 주일날 전화를 하지, 어느 댁으로. 그럼 애가 받아요. 응? 받으면서 아버지 계시냐? 응? 예, 방금 예배 오셨어요. 예배 오셨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텔레비 꺼! 목사님 전화하셔! 텔레비 꺼요! 목사님 텔레비 꺼요, 아버지! 예. 애기는 텔레비 보는 게 불편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잖아. 오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응? 텔레비 보고 즐거워요. 기도 시간은 지루한데 텔레비 보는 시간은 안 지루해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뵙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것이 더 기쁘고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이 나로부터 소외당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어, 불편하시겠어, 편하시겠어? 불편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한 만큼 나도 불편해, 안 불편해요? 그 죄로 불편하지. 그래서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나도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모를까? 이걸.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호흡 있는 찬양해라.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해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갈 때, 참 힘든 교회 있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네. 힘든 교회 많아. 가보면 그냥 딱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 놓고 드럼 못 들어와, 키보드 못 들어와, 기타 못 들어와. 에이, 그건 딴따라들이 하는 일이지. 거룩한 성전에서 감히 어디가 푹 쉬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저구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북도 치고 기타도 치고 키보드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왜 이런 걸 못하게 합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죠.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시편 150편에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천사들도 수많은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악기를 만들어주고 악기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분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룩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하고 편안하시고 기쁘셔야 거룩한 겁니다. 겁니다. 응? 맑게 못 알아들어요. 밝게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소리 해도. 응?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얼마나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수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한 보수. 내 보수 맞아요. 무슨 보수냐? 성경적인 보수요. 성경대로. 응?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악기였는데 방해하는 거 보셨어요? 응? 어떤 악기를 갖고 찬양을 하든지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셨느냐 그 말이요. 응?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악기를 가장 좋은 악기들로 될 수 있으면 구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술집에서 노래하는 악기보다는 좋아야 되고, 술집에 놓는 악기보다는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동주천에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나보고 부흥회 해달라고 할 때면 한 4번쯤 부흥회 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스케줄을 봐요. 이렇게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봐서 내 스케줄을 쭉 봅니다. 보고 빈 주간에
예, 그분이 동두천 사시는데 무조건 동두천에다 포스터를 다 붙여. 윤석전 목사가 몇 절 며칠부터 와서 며칠까지 부흥회한다고. 나중에 물으면 윤 목사님 거기서 부흥회한다고 포스터 붙었던데요. 내가 언제 부흥회한다고 그랬어? 전화를 해보지. 아니 송 목사 뭔 부흥회한다고 포스터 붙었다면서. 아, 윤 목사 포스터 붙였으니 하려면 하고 말라 말고 맘대로요.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와. 내가 다 스케줄 다 봤어. 다 봤어. 그냥 와서 하고 가. 그래서 약속 않고 4번 가서 그렇게 포스터 붙여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 우리가 연희동에 있을 때 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자기 교회 집사들이라고 왔다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우리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교회 음향 앰프를 준다고 해서 가지러 왔대요. 준다고 사실이 없어. 준다고 해서 자동차 가지고 가지러 왔다고 노트워서 추록 가지고 왔으니 그래도 우리 교회 앰프를 다 띄워서 줬어. 근데 아니,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면 혹시 그 교회 중직들이 우리 목사님 미쳤네. 왜 거짓말하고 우리 보고 하려다 망신시키까? 시험 들까봐 우리 걸 떼주고서 현계천에 가서 또 부진히 사다 그날 걸 다 잡아놨다니까. 이런 분이 그분이. 한 번은 이제 하루 종일 집회 끝났더니 윤 목사님 나하고 오늘 텍사스 한번 갔다 올래요? 이 양반아 농담하지 마라. 그 농담도 어느 정도. 텍사스가 아니 오늘 저녁에 언제 갔다 와. 지금 내일 아침에 설교 새벽기도 오고 또 설교해야지. 이제 저녁에 2시 3시까지 설교하니까 새벽기도 오고 잘 시간도 없어요. 텍사스가 바로 요 밑에 있대. 아니 텍사스가 미국에 있는데 무슨 요 밑에 있어. 아, 이 목사 순진해서 그렇구만. 동두천은 그런 게 많어. 텍사스도 있고 많아. 여기 가봐. 뭐 때문에 가봐? 거기 가보면 세상의 타락의 흐름을 조금 볼 수 있대. 당신 갔다 왔어? 그랬더니 나는 말만 들었대. 우리 그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캄캄한 밤중에 조명이 돌아가는데 막 어떻게 가는지 막 끝도 없고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음악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데 또렷하게 들립니다. 야, 목사, 야, 여기 단체 있는 것 단체 뭔가 그렇다. 아니 조금 더 구경해봐. 목사는 좀 알아야 할 게 있어. 목회하려면 좀 필요한 게 있어.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어. 야, 죄를 이렇게도 자유하게 주는구나. 죄를 이렇게도 그냥 아주 전혀 거침없이 아무런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어떤 짓든지 다 짓는구나. 응? 그걸 느끼면서 하나 시야에 딱 들어오는데 양쪽에 큰 스피커가 딱 시야에 들어오는데 이야, 이렇게 죄 짓고 응? 이런 춤추고 하는 일에 이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달려있구나. 저런 소리를 때 앰프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가, 콘솔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가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맞다. 춤추고 죄짓고 돈 버는데도 저런 어마어마한 미국서 들여온 악기를, 음악을 총동원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고의 악기를 사용해야 되고 최고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타락한 루시퍼 마귀 역사가 저렇게 받고 있으니 하나님에게 부르는 찬양은 이보다 훨씬 좋은 걸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확 와서 교회의 이 음향 시스템이나 음악 시스템의 시야가 난 그때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 춤추고 노래하고 타락하는 죄의 노래 구워 그 찬양을 누가 받아요? 마귀 대장 루시퍼가 받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게 받아야지. 더 좋은 걸로 받으셔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축복의 안식은 내 영육간의 안식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안식일이 뭐냐 그 말이요. 안식일이 뭐냐. 응?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유튜브를 듣는 예수 가족들이요, 홈페이지를 보고 은혜 받는 예수 가족들이요, 노고스 박스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방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쓰리고 아프시다. 그러면 그만큼 나는 죄가 되어 나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안식이 전혀 없는 저주와 파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식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리라.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목적으로 살리라. 그 안식이 내 안식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해됩니까? 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읍시다. 우리 인간을 뭐 되려고 만들었다 해서 시작.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 백성을 만들었다. 숨 쉬는 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된 제일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면 어찌 우리는 예배가 내 맘대로 늦어도 되는 거? 찬양부터 예배를 하는데 잘 들어. 우리가 종땅 치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안 하잖아. 목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잖아.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그 시간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찬양을 하고 내 영혼이 기뻐서 하나님과 나와 최고의 기쁨의 안식이 넘쳐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의 말씀이 쑥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가장 안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배 시간도 그렇게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식에 대해서 아들 보내 죽이기까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버리장물이 없고 인정물이 없고 표독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오. 이래서는 안 되지. 마귀의 장난에 오늘까지 속았사오니 마귀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제 안식이 파괴당한 자요, 인간의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나쁜 놈이요, 요놈에게 속아 나도 내 안식을 파괴당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안식을 파괴한다고 파괴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 안식이 아파진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배 시간 늦은 거 용서해 주세요.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식의 파괴자 마귀 역사에게 속아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며 내 안식을 파괴하며 우리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내 영혼의 때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위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예배 시간을 경홀히 여기며 예배 늦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전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영원히 망할 지옥갈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 나도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안식에 도전하며 내 안식을 파괴하며 지옥갈 자처럼 살았던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안식을 소유한 자, 안식을 누리는 자, 안식을 파괴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전하다 영원히 안식이 파괴당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우리 주님 나도 속아 내 영혼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안식을 파괴하다 영원히 안식이 없는 지옥에서 내 영혼 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마스크를 잘 쓰고 두 손 번쩍 들어요. 흥얼거리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안식을 파괴하는 이 원수가 떠나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음 다해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안식을 파괴하는 이 원수가 떠나가도록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가로막힌 죄의 담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나의 안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내 안의 안식을 파괴하는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회개로 걸어버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안식을 파괴하는 이 못된 원수가 떠나가도록 마음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안식을 파괴하는 자, 저주받게 만들어 안식을 파괴하는 자, 가정에서 불복하게 만들어서 안식을 파괴하는 자, 기관에서 부에서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 안식을 파괴하는 자, 이 원수가 떠나가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통해 예배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배 시간에 늦었던 나에게 우리 주님 찬양할 때 마음 다하지 못한 나에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돼야 안식이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내 영혼의 안식이 넘쳐나는데 주님, 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예배 시간에 늦어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안의 안식을 회복해야 하는 예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가슴을 나쁘게 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찬양부터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예배를 흠집내며 나 스스로 안식을 방해했던 나에게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이제는 예배 시간 잘 지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내게 안식이 넘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인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던 나의 죄, 내 안식을 파괴하여 내 영혼 망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예배 성공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과 나의 안식을 파괴하는 이 못된 마귀 사람이신 역사,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안식과 나의 안식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안식과 나의 안식을 회복해야 될 이 예배 시간을 교물이 여겼던 나에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관에서, 부신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식을 파괴하는 자에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려 내 안식을 파괴하며 영원히 안식이 없는 지옥에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파괴된 나의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내서는 나의 파괴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를 만날 때 내 안에 파괴된 안식은 회복되고 영적 생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흥얼거리는 기도하면 안 돼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고개 번쩍 들어보세요.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마스크를 잘 쓰고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기도해서 내 안에 안식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도해서 질병을 몰아내고 안식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 더러운 미신을 몰아내고 안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파괴하는 마귀 역사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을 파괴하는 마귀 역사에게 속아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전하여 안식을 파괴한 마귀 사랑이신 역사,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너와 하나님과의 안식을 파괴하는 못된 원수, 이 원수에게 속아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여 예수 만나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아 오늘 안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결박당하여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여 예수 만나 귀신은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 모시고 안식하며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썩이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 속썩이는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 가족들의 문제, 우리 주님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사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오늘 예수님 모시고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사람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안식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여 안식을 파괴하는 귀신 질병을 몰아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안식의 파괴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몰아내고 안식을 파괴하는 데 속에 있는 죄 문제,
피 흘리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늘 회개하여 안식을 회복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주여 남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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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의 사자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어제도 지구 천년세 가족 만남의 잔치에 주의 사자를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로는 도무지할 수 없었으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사 2부 예배에 우리 주님이 강건하게 영역 있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4부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이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애절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목숨 걸고 말씀 전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사자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심신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심신을 평안하게 강건하게 대수정신 구려의 열정으로 우리 주님 주의 사자를 무지한 써주시되 우리 전 성도가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영역있게 심신을 평안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령의 열정의 수정신으로 무지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시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밤에 주무실 때마다 깊은 잠 주무시게 도와주시고 모든 호흡기 순환기가 원활하게 기능하사 면역력을 도와여 주셔서 어떠한 악한 원수 질병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라.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무지한 사용당하도록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영역있게 우리 주님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 예수 정신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 영역있게 능력있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무지한 복음을 전하시도록 주의 사자를 우리 주님이 무지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제목 기도할 때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의 사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역 있게 강건하게 말씀을 전해야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예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와 선해지는 복음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핍박하며 중상모략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 참으로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돌이켜 회개하여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것을도 제한당하지 아니하며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기력을 주셔서 주님 심정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일을 주었다면 저 훗날에 다른 안식의 날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사는 안식일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요다음에 듣고 분명히 예수가 왜 안식의 주인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잘 지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흥왕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내 안식이 흥왕되게 하옵소서. 안식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의 안식을, 모든 안식을 파괴하는 파괴범이여.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교회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구석구석에서 너는 수많은 기관에서도 안식을 파괴하는 원수야. 거기 사용나가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의 파괴한 마귀의 사단 귀신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집에서도 떠나가라.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라. 어머니에게서 떠나가라. 자식에게서도 떠나가라. 형제에게도 떠나가라. 나차례 예수 이름에 하노니 모든 사업, 직장, 환경,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에 하노니 떠나가라. 이 원수 같은 놈의 귀신아, 안식의 파괴범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병들면 육체에 안식이 없습니다. 검역증이 생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도록 죄를 보면 내 영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안식을 파괴하는 파괴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싹 떠나가라. 싹 떠나가라. 싹 떠나가라. 오늘도 거룩한 감사절에 주님이 마음껏 안식을 누리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누리는 안식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한 자가 천국에도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옥은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자가 지옥 가서 영원히 안식이 파괴당하여 고통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부터 예배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안식의 파괴된 마귀 역사가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신분을 계속 가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에 속아서 못된 짓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시간을 잘 지키면서 어째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영적인 문제는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행동하는지 감히 창조자를 도전할 수 없고 감히 심판주를 도전할 수 없으니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는 도로 영원한 문제가 달린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항상 나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안식을 그렇게 갖자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 가지고 내 안식 가지고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지옥에서 안식을 파괴당하여 영원히 안식 없는 고통이 있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다 주는 피를 먹어도 영적인 안식을 갖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